우리 그 마음 찾기가 능언경을 9번 했는데, 내가 쭉 살펴보니까, 이제 9번째까지, 전번 편까지가, 저 비유하면 초등학교 공부한 거래. 초등학생 수준. 유치원 내지 초등학생 수준 공부한 거래. 그래도 일반에서 볼 때는, 와, 이게 뭐, 이게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되나 싶은 내가 읽어볼 때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이제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그 나가야 되니까 오늘 해야 될 자리가 가만 보면은, 이제 중학교 수준 좀 된다고 되기. 중학교 수준 되는 거 이제 저 선생님이 알아들으시나? 들으시지, 당연히. 그래서 뭐 초등학교 수준에 했던 건 이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대목만 내가 짚어 나가 보자면은, 그 한 5분만 할애가 짚어 나가 보자. 일단은 이제 아난이 수행을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분명히 내 정신을 산다고 살면서도 요만한 유혹에도 요만한 어떤 일에도 내 정신을 못 차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 보면 진짜 힘없다는 뜻이거든. 내 의지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뜻이래. 예. 그리고 여도 아난이 분명히 그 무당의 환술, 주문에 그것도 못 이기고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예. 음실에 끌려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 얼마나 비유하면 약하다 하면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리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반인들의 정신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지. 우리 수행을 한다 해도 그것도 못 이기는데 뭔 수행이라 얘기할 수 있어. 그 말하자면. 그런데 수행도 안 하면 오죽하겠어요. 수행도 안 하면 작은 유혹이 얼마나 흔들리겠어, 우리 마음이. 수행을 해도 못 이기는데. 그러고 수행을 똑바로 해야 되지. 그렇게 이겨내도록. 그래서 이제 경이 시작되는 대목이라서 그것도 한번 짚어볼 만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장 이제 딱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부처님하고 아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처음 대론 시작했을 때 부처님 딱 강조한 말이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해라 이랬거든. 예, 요거 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시방의 열애가 모두 같은 법으로서 생사를 벗어났으니 이는 모두 정직한 마음 때문이었느니라. 마음과 말이 바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지위든 그 중간에 어느 왜곡된 현상이 없었느니라. 이게 간과하면 안 되는 대목이지. 정직해야 되지. 그리 정직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가장 정직한 거는 모르는 거면 내가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르는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마음은 정직한데도 이제 멍청해가 정직 안 할 수가 있어. 그 경계에 그렇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 그렇게 내가 이제 모르는 거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는 이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얘가 멍청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직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 이 정직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도를 깨닫는 데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지. 그 진실한 마음. 그래,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면 이거 참 대답이 없어. 그래, 능엄경도 내 첫머리에 벌써 이게 정직한 마음을 부처님 설명했었고, 이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앞에 원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안 짚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어떤 것이 마음이냐 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나는 이제 어떤 것이 마음이냐 하니까 내가 어떤 게 마음이지 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지 했는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걸 마음인 줄 알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행한다 뭐 닦는다 하는 거는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지. 예, 그거는 내 어떤 주인공에서 일어난 현상, 이제 능엄경에는 어에 비유되어 있노 하면 이제 백척 큰 바다가 있으면 작은 파도 한 개, 그거 이제 일부,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 일어난 생각, 그 다음 내가 비유한 걸로 보면 이제 바둑을 두다가 바둑 두는 사람은 내고 바둑도 뭐 내 자체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네. 근데 그 작은 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걸 잊어먹고 그 수에만 집착해가 요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격으로 보면은 뭐 그건 내가 비유한 거고. 이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떤 것이 마음에 따라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마음이다 하는 걸. 근데
우리가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것도 실제로 내 본래 마음에서 난 현상이지 내 마음하고 무관한 건 아니지. 본래 내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나오잖아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못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했는 요런 대목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렇게 이제 내가 딱 그 핵심을 한 찌어서 얘기하면, 그 뭐라, 아나나 만약 모든 세계 온갖 것 가운데 풀잎이나 실오라기까지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본체의 성질이 있으며, 비록 허공까지도 이름과 모양이 있거늘 더구나 깨끗하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은 모든 마음의 본성이 되는 것이니 어찌 실체가 없겠느냐. 요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내 본성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 말이 필요한 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없다 하는 거는, 그러면 전번 저 사람도 내가 없다 소리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없을 때 보면 내가 없다는 걸 아는 놈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근데 없으면 내가 없으면 지금 얘기하고, 사실 두렵죠. 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비유할 때는 그래 비유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같은 데 너무 이제 막 의지해 있다가 휴대폰 없으면 멍해져요. 왜냐면 막 계속 그 생각이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휴대폰 없이 그 오락 같은 데도 너무 빠져 있다가 그 못하게 하면은 그 자리가 텅 비푼다고. 그건 뭐 갈피를 못 잡아. 그리고 그건 오히려 이제 멍해지는 게 진짜 공해진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없어진 건 아닌데 내가 집착했는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이제 멍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걸 공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요 말이 또 있어. 나는 내게 명령하여 마음이 아닌 것으로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마음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만약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의 마음이겠지만, 맞잖아요. 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있어야 되니까. 만약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인 후에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다 이제 분별심이래. 예, 이게 이제 나무를 보고 나무다 뭐다 이래 분별하는 그거에 불과하다. 이제 요런 대목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 나왔단 말이지. 그것도 이제 자꾸 들어봐야 돼. 그러고 이제 그 분명히 본심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 본심이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노 하면은 파사왕이 나와가지고 그 왜 우리가 보는 놈, 그렇게 항하를 볼 때 3살 때 봤을 때와 13살 때 봤을 때와 그 62살, 3살 때가 봐도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가 우리 마음은 이제 늙지 않는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 했으면 우리 본성은 이제 뭐 부처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느냐고, 이제 잘못된 데가 없는데 그대로가 불성인데, 그래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락하는 말이 나오는 거라. 내 마음은 맞는데 주인공하고 이제 객하고 뒤집어져 바뀌는 거라 그냥. 그리 작은 걸 집착해가 큰 걸 잊어먹어버린 것 같고, 바둑 수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내 앉아있는 사람을 잊어먹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공을 봐도 요래 대통속을 요래 해봐가 요것만 허공이다 하는 거 같아가지고 큰 허공을 잊어먹어버렸다 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객과 진이라는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부처님이 아난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데리고 이제 초선전까지 하늘 보기까지 다 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객이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은 주인이다. 우리가 만약에 막 진짜 수행을 해서 영통을 해가지고 막 신통방통 해줘도 능원경에 보면 그게 언제 이제 객들은 돌아가느냐 하면 아주 심한 객이 왔으면은 죽을 때 되면 객은 다 돌아가. 죽을 때까지 그게 내가 같이 하지는 않아요. 죽을 때 되면은 이제 있었던 여는 정령이라 그래. 정령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귀신이라는 소리도 쓰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죽을 때 되면 다 떠나가 버려. 예. 그렇게 이제 객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주인공은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인공은 떠나갈 수가 없고, 실제 이치에서는 이제 죽지도 않지. 이제 태어나지도 않고.
단지 이제 우리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각은 없어졌다 생겨졌다 하니까 그거 따라갔으니까 그거 따라가 생겨났다 하는 거지. 내 본심은 이제 죽었다 태어났다 또 생사가 없는 거지.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얘기를 이해는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내 마음자리가 확연히 안 드러나. 안 드러나니까 이제 아난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대담했는 속에서 또 이해 안 된 거 또 묻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만큼 질문도 못 해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질문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지라 말하자면 부처님이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쭉 이제 뭐 객과 주인을 분별을 해주거든. 네가 봐라,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펼쳐진 세상이 있지만 그건 다 네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물상이지 않느냐. 그 물상은 다 돌아가고 물상을 다 객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럼 안 돌아간 게 있을까 이래요, 그죠? 그럼 객을 다 빼고 나니까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네가 맞다. 그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줘서 뭐 굉장히 설명을 잘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아난이 또 이제 그만큼 하늘 공기까지 다 하고 와서 하는 소리가 아까 하늘에 갔을 때는 막 천하가 그냥 한눈에 보였는데 요 방에 오니까 요 방부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이제 본다는 놈, 그러게 이제 보는 놈이 하늘에 갔을 때는 커져가지고 그걸 보다가 요 와서는 보는 놈이 짜부러져 못 보느냐. 그러니까 보는 놈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느냐가 그 천하가 들어도 그거는 질문이 안 맞잖아요. 우리 보는 놈이 언제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래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아예라는 설명을 또 했단 말이요. 부처님이 그걸 어디서 설명한다 하면 우리가 그 잔이 오래돼 있으면 여기 공간이 또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잔이 오래돼 있어 가지고 잔 안에 공간이 동그랗잖아요. 잔이 동그랗긴 해. 근데 그 동그란 잔을 갖다가 다른 잔에 공간을 부었다 해가 그 잔에 동그란 그 공간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 모난 데 보면 모난 그대로 공간이지. 그렇죠. 그 세상의 이치는 본래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동그란 잔에 걸 이쪽에 부었는데 모난 게 없어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그건 대답할 수가 없지, 부처님이라 해도. 그래, 부처님이 이거는 이치가 그런 건데 따질 수가 있느냐. 따질 수가 없다.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설명해가 네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면은 그렇게 여봐. 아나나 이 가깝고 먼 데 있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이 모두가 너희 깨끗하게 보는 주체의 전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 가지 물상은 자연 차별이 있을지언정 물상이야 차별이 있지. 보는 주체의 성품은 다름이 없다. 보는 놈은 그냥 보는 놈일 뿐이다. 이 보는 전기에 오묘하고 밝은 것이 진실로 너희 보는 주체의 성품이니라. 그 요거는 진짜 네 이제 참 성품이다. 네 보는 놈은 그 요까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요까지 이해가 돼야 이제 뒷대목이 이제 들어가거든. 그래 이제 약간 한마디만 더 하면 아나나 만약 내가 볼 때 이것은 너의 보는 주체이지 내가 아니거늘 그 니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주체의 성품이 들어 있는데 너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어찌하여 너의 참다운 성품을 너에게서는 참다지 못한 성품이냐 스스로 의심해서 나에게 물어 진실을 구하려고 하느냐. 자꾸 부처님한테 어떤 게 내 마음이래요 하고 묻고 그게 이제 주인은 이제 너고 이제 객은 너가 아니라 했겠네. 이제 그걸 이제 쭉 설명 이제까지 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들어서 여기까지 들으면 설명 다 했다 싶은데 이제 아난이 또 여기서 이제 답을 이래 하거든. 요건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지.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는 주체의 성품이 반드시 제 자신이지 남이 아니라면 내가 보는 건 내가 보는 거 맞잖아요. 그 남이 아니지. 제가 부처님과 함께 사천왕에 뛰어나고 장엄한 보배의 궁전과 일월궁을 볼 때는 그 보는 주체가 두루원만해서 사바국에 골고루 퍼졌다가 정사에 돌아오면 다만 가람만 보이고 도량만 안에서는 오직 처마만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보는 주체가 이와 같아서 이 본체가 본래는 온 세계에 고루 퍼졌다가 지금 방 안에 있을 적에는 오직
온 방 안에만 가득하게 되는데 그럴 적에 저 보는 주체는 큰 것이 축소해 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당과 지붕에 막혀서 좁아지고 끊어진 것입니까? 지금 저는 이 이치가 어디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원컨대 큰 제법을 베푸셔서 저를 위해 설명하여 주소서.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 보는 놈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 부처님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잔의 공간의 비유가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혼미한 자신을 물질이라 생각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 만약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부처님과 같이 곧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도 한계의 틀 끝에 시방의 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다 전 시간에 했던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제 내라고 생각해 버린 거지. 그렇게 물질은 크고 작고도 있고 상대가 있고 다 있거든. 그 말하자면 이제 좀 다른 용어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대가 있다니. 그 우리는 대대에 빠진 이상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렇기는 한번 나중에 그 얘기가 생기면 그게 비유 설명해 보고 싶더라고. 왜냐면 이제 주와 객이라 하는 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객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보는 놈은 내고 이거는 분명히 밖에 있는 내가 아닌 네. 상대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뭔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는 데서 뭔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실하다고 믿어버리는 그 마음. 근데 이 내가 볼 때는 그래.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는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이거는 내가 아닌 이 객으로서의 이제 인식을 하는 거래. 객으로서 이 모든 걸. 근데 실제 이제 완벽한 이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그냥 마음일 뿐이어야 돼. 주객이 없어야 돼. 주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그물에 걸려 있느냐 하면은 저걸 이제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이제 내 마음인 줄 모르면서 그 중간에 이제 걸친 이제 그물이 그 대대락하는 그물이 있는데 그 대대락하는 그물에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익혀온 견문각지의 어떤 고집으로 새가 그물을 잡고 있는 것처럼 탁 잡고 내 스스로 못 놓는 거예요. 고기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후지는 못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경계는 어디서 나타나노 하면 대대가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안 끊어지고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 실제 자유롭지가 않아. 근데 끊어졌다 하면 아무리 책을 안 읽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맞잖아요. 그물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거래. 그물에서 벗어난 이제 고기 같은 거고. 그래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렇게 이게 중학교 수준 되는 거거든. 어제까지 전번 얘기한 건 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봐야 돼요. 말하자면. 그리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가 나오노 하면 요 뒤에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다 멍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문수보살이 그걸 이해시키려고 대신 또 질문해 주거든. 그런 대목이 나와. 그리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 이거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 어떤 나오고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는 주체의 정기가 반드시 나의 오묘한 성품이라면 지금 이 오묘한 성품이 제 앞에 있어야 하리니 보는 주체가 반드시 저희 참다운 마음이라면 지금 저희 몸과 마음은 또다시 어떤 물건입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체가 있거니와 저 보는 주체는 분별함이 없어서 저희 몸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한다면 보는 주체의 성품은 진정한 나이겠지만 몸은 내가 아닐 것이니 부처님께서 앞에서 신란하여 말씀하신 물질이 나를 보리라 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심을 베푸시어 깨닫지 못하면 깨우쳐 주소서. 이 말귀가 알아서 듣겠어요? 좀 헷갈리네. 좀 어렵죠? 분명히 이제 내 그게 중학교 수준 됐나 어렵다 괜찮아. 그래 이게 좀 풀어줘야 될 거라 설명을. 그래 세존이셔, 만약에 이 보는 주체의 정기가 그 분명히 앞에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그 뭐야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네가 보는 놈은 네 스스로 이제 그 성품이다 이제 규정을 해줬으니까 그러기에는 이제 안 하니 아이 그게 내 성품이면은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안 하는 이제 주객을 떠나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보는 놈이 보는 놈인데 지금 얘기하는 놈이 그 놈인데 자꾸 그러면 그 주인공이 왜 안 보여요? 여기 그렇게 눈앞에 있어야 된다 하면 말이 맞아요. 그죠? 일반인들은 그 볼락하면 자기 안 눈. 그렇게 안한도 지금 부처님이 그게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럼 왜 내 앞에 왜 안 보이냐고. 그죠? 내가 인지를. 예,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놈인데 많은 놈 자체인데 내 앞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지. 안하니 한 말도 틀린 말이래. 왜냐면 그게 참다운 마음이 그렇게는 이제 나의 오묘한 성품이라면 그 주체의 정의가 반드시 나의 오묘한 성품, 지금 이 오묘한 성품이 제 앞에 있어야 하리니 이랬거든. 근데 앞에 있을 수가 없지. 지금 말하고 있는 놈인데 뭘 앞에 또 따로 있어요. 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 왜 부처님이 그 걔한테 내 눈에 안 보이느냐고. 왜 앞에 있어야 그 이 몸하고 틀리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대목이지. 그래. 이제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라. 왜냐면 그 보는 주체가 보는 놈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이 이제 내락하는데 내 앞에 없습니까? 예, 이 가있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안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보는 주체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치가 틀렸다. 옳지 않다. 보는 이치가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맞아. 내 앞에 있기는 뭐 내 앞에 있어. 내 자체인데. 그래 아직 주객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대대가 안 끊어진 자리에서는 이래 얘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 끊어진 얘기를 했는데 대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왜 이해를 해내겠노?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 그렇듯한데 이해를 하려 해도 그래. 만약 참으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보는 것이라면 이 보는 주체의 정기가 있어야 장소가 있을 것이니 가르쳐 보이지 못할 곳이 없으리라. 그렇게는 안하니 이제 보는 주체의 전기가 내 본성품이라 하니까 그것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 하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어야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인 거라 말하자면. 근데 앞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라. 내 눈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자체인데 어떻게 앞에 뭐라 앞에서 그렇게 아직 나를 못 보고 뭔가 이제 바깥으로 찾는 형국이지 마음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거라. 그래 만약 네 말대로 보는 주체가 내 앞에 있다면은 내 앞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네가 이제 요 있는 자리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 여기 요 마음이 여기 있네요 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러면 이 가르쳐 보이지 못할 곳이 없다. 주체의 전기가 여기 이제 보는 주체가 만약 보는 주체가 요거라고 비유한다면은 요거 보는 주체 비유한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설명해내야 된다 이거래. 말하자마. 그 네 앞에 있어야 되는 거라면은 그렇게는 한번 가르쳐가 설명해봐라. 보는 주체가 어떤 게 보는 주체냐? 요거냐? 이제 이 모든 물상을 다 끌고 와가지고 네가 어떤 게 보는 주체인지 네 앞에 있다면 어떤 놈인지 설명을 해라. 가히 안 하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렵죠? 어려워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두루 보고 위로는 해와 달까지 보며 앞에는 항하를 대하였으니 지금 내가 나의 사자자 앞에서 손을 들어 가르쳐 보아라. 이 갖가지 모양들이 그늘진 숲이고 밝은 것은 태양이며 막힌 것은 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니 이렇게 풀과 나무 그리고 시루라기 트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다만 형상이 있는 것들은 가르치지 못할 것이 없다. 맞지? 형상 있는 거 다 가르쳐내잖아요. 만약 그 보이는 대상이 반드시 현재 내 앞에 있다면 내가 마땅히 손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보아라. 어느 것이 주체이냐, 보는 주체이냐. 그 안하는 이제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 이미 보는 주체가 되어 버렸으니 어떤 것이 허공이며 만약 물체가 보는 주체라면 이미 보는 주체가 되어 버렸으니 어느 것이 물체이겠느냐. 너는 세밀하게 온갖 물상을 분석하여 정밀하고 밝으며 맑고 오묘하게 보는 주체의 근원을 지적하고 가려내 나에게 보여주되 저 물체가 같이 분명하여 의혹이 없게 하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여러 층으로 된 강당에서 멀리는 한가강까지 위로는 해와 달까지 보지만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들은 모두가 물질이라서 보는 주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번뇌를 여의지 못한 처음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성문이거니와 나아가 보살이라 하더라도 온갖 물상 앞에서 정밀하게 보는 주체를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의 물상을 벗어나야만 별도로 자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까지가 안에 대답을 했다면 요렇게.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다 했단 말이에요. 옳다 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접수가 돼요. 알아듣겠어요? 아, 대단히 총명하시네. 어쨌든 보는 주체가 내 앞에 딱 하게 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보는 주체인지 설명해라. 뭐 이거냐 저거냐 태양이냐. 거기는 아무리 봐도 그게 주체라 하기에 이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한 뒤에 그러면 다시 부처님이 아나한테 묻는 거라. 내가 말한 것처럼 보는 주체를 가려낼 수 없고 일체의 물상을 벗어나야만 별도로 정밀하게 보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이 물상 속에는 보는 주체가 없겠구나. 보는 게 없겠구나. 지금 다시 너에게 말하겠는데 너는 열애와 함께 기다림에 앉아서 저 숲과 동산 나아가 해와 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보아라. 각가지 물상이 각기 다르지만 반드시 내가 지적한 보는 주체의 정기가 없을진데 넌 다시 밝혀보아라. 이 모든 물상에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냐. 그 보는 주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나니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이제 지적해서 여기 보는 주체입니다. 간 내용이 없는데 대보살도 그건 지적 못합니다. 그렇게 그거 맞다. 그러면 네가 보는 주체가 없다 하니까 그는 어떤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닌지 설명을 해라 이거래. 그래 이제 어쨌든 지나가야 뭐 이해가 되니까 물상 중에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니더냐. 그래 아난이 대답하였다. 제가 사실 이 기타림을 두루 보았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는 주체가 아닌지를 주체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라면 어떻게 나무를 본다고 하겠으며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라면 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본다고 하겠으며 만약 나무가 보는 주체라면 어떻게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만약 허공까지도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며 만약 허공이 보는 주체라면 어떻게 허공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온갖 물상 중에서 정밀하고 자세하게 밝혀보건대 보는 주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까는 주체인 것이 없다 했고 이번에는 주체 아닌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 했겠어요? 그렇다.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봐요. 그때 대중 가운데에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일체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 채 멍하니 한동안 어르둥절해야 하는 모습이 마치 간직하고 있던 물건이 이런 듯하였다. 요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은 아라한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 알아들. 저 사람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주체도 없고 주체를 가려내라 주체가 없다 그랬다가 그럼 보는 주체가 없을 것 같으면은 보는 주체가 아닌 걸 찾아내라 아닌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는 이 들었기는 주체가 아니라 했다 주체 아닌 것도 없다 했다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제. 그리 이게 아라한들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내가 볼 때는 아라는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물 붙듯이 들어올 거야. 이게 척 이해가 되는 거래. 그 말이 정말 진실하다는 걸 아는 거래. 도를 깨달은 사람 대부분 아는 거지, 이게 듣자마자.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앉았는 거지. 수월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대대 속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대대에 있기 때문에 몰라. 그거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막 헷갈려. 그러면은 헷갈린다고 무조건 그냥 놔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이해부터 시켜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 깨달음에 가기 위한 이제 이해를 하는 단계지. 이걸 이런다고 깨달아내는 거는 뭐 깨달으면 좋지. 근데 일단 이해를 하자 하는 거니까 이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장 이해되기 쉽게 설명한 게 능엄경이다 이 말이지. 진리를. 예, 딴 데는 그 진리를 뭐 임재선 같으면 네 본선을 봐라 하는 걸로 못 보면 왜 못 보냐고 그 몽둥이를 때려보고
막 싸대기 때리고 일하는데 이 여는 그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라 르건경은. 그래 이제 아란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가지고 멍해졌다 이 말이래 이게. 그래 부처님께서 그들의 어리둥절해 함을 아시고 가여서 마음을 내시어 아난과 여러 대중을 위안하여 말씀하셨다. 모든 그리고 사람들이 말 의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선난자들아 이는 가장 높으신 법왕의 진실한 말씀이며 여야한 말씀이기에 속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니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근데 뭐 알아들으면 거짓말인가 여길 수 있잖아요. 저 말가리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네 가지 거짓으로 혼란하게 하는 논리와는 결코 같지 않으니 너희들은 자세히 생각하고 애모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그때 법왕자에서는 문수 사리보살이 여러 대중을 가볍게 여기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제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혜로우면 질문을 옳은 질문을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옳은 질문을 할 줄을 몰라. 그리고 부처님이 해당해도 이제 문수보살이나 이런 대보살들은 지혜가 출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대신 질문해 주거든. 왜냐면 그 보살이 질문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뭔 질문을 해야 되는지 질문 자체도 못 찾아내. 그래 이제 문수사리가 대신 질문하려고 이제 나서는 거라. 그 세존이시여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두 가지의 그 정밀하게 보는 것과 물질이나 허공에 대하여 어느 것이 주체이고 보는 주체가 아닌지, 어느 것이 보는 주체이고 또 보는 주체가 아닌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세존시에 만약 이 앞에 나타나는 대상이 물질과 허공의 형상이 주체라면 이것이 보는 놈이라면은 마땅히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되고 뭐처럼 요 놈이다 요 놈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만약 주체가 아니라면은 이게 보는 게 아니라 하면 볼 수가 없다는 거래. 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아니라면 마땅히 보지 못해야 할 터이니 지금 그 이치의 본뜻을 알지 못하여 놀랍고 두렵기는 할지언정 그렇다고 옛날보다 성근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이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상과 보는 주체의 정의가 본래 무엇이기에 그 중간에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해준 거지. 이제 옳다 그러다. 그래 이 보는 주체가 보는 놈이 요거라면은 이건 잔이 아니잖아요. 보는 놈이지. 근데 보는 놈이 또 아니라면은 이게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그리 아나도 분명히 그리 얘기했잖아요. 보는 주체도 가르쳐도 못 가르다가고 그 주체 아닌 놈을 찾아내라 해도 못 찾지. 당연히 못 찾지. 그렇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그 대답이 이래 나와. 시방의 열애와 큰 보살들이 그 스스로 머문 상마지에서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물질 그리고 생각하는 모양은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다 우리 영상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보는 주체와 그 대상 물질은 본래가 보리에 오묘하고 깨끗하고 밝은 실체인데 어찌 그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할 것이 있겠느냐. 이거는 뭘 얘기한 건 뭐 통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망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면 허망한 물질이 허망한 어떤 영상과 같은 거라도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내한테서 나왔지. 예. 그러니까 보리에 내 깨달은 마음에 오묘하고 깨끗한 밝은 실체일 뿐이래. 모든 게 실체요. 그대로가. 그러니 대대가 끊어지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오는 게. 대대가 끊어져 가면 그대로가 삼재가 무심이다. 이거지. 통째로 다 내라는 거래. 그렇게 이제 너와 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와 나라 하는 거는 개념상은 있지만은 이 나무로 비유하면은 나무가 왜 뿌리는 하나잖아요. 뿌리로 돌아가면 다 한 뿌리래. 근데 꽃은 올라가지고 전부 다 제대로 피었잖아. 근데 이건 한 놈이라 해야 되나 딴 놈이라 해야 되나. 한 놈 속에 딴 놈이고 딴 놈 속에 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이게 너와 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로 돌아간 사람은 한 뿌리 속이 한 바탕이잖아요. 같은 바탕에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꽃만 주장을 하면은 내 꽃이 다르고 네 꽃이 다르잖아요. 요 꽃이 다르고 요 꽃이 다르잖아요. 근데 뿌리는 한 뿌리라니. 바탕은 한 바탕 아래. 한 바탕 아래 있다.
그러기에 모든 거는 요 한바탕 안에 있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게 없어. 그 설명했잖아. 오묘한 그 깨끗하고 밝은 실체라 그래. 통째로. 대상 물질은 본래가 보리에 오묘하고 깨끗하고 밝은 실체인데 어찌 이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할 게 그대로 하나인데 삼계가 유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치에서 화를 냈다 가도 내가 처사한테 화를 내면 처사한테 화낸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화낸 거래. 예,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삼계가 통째로 그렇게 대대가 끊어져야 능소의 대대, 절대대 하는 대목이 대대가 끊어져만 이게 말이 맞는 거지. 근데 안 끊어지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는 것과 같아. 자유롭지 못하는 것과 같아.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어렵잖아 봐요. 그죠? 처사도 어려워할 정도면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이거는 웬만해가는 그 처사가 어려워할 정도면은 근데 가만 들어봐 이해가 되고 이제 되죠. 그래 이제 요 나오잖아. 문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네가 진정한 문수인데 또 진짜 문수라 할 문수가 있느냐? 내가 문수면 됐지. 내가 진짜 문수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문수 하나뿐인데 내가 진짜 문수야 갈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문수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있지. 근데 내가 문수면 가짜는 없어. 그냥 그대로가 문수이지. 그래, 문수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내가 진짜 그냥 네가 문수인데 또 달리 진짜 시문수라 할 문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그 세존이시여. 제가 진실한 문수이므로 또 다른 진짜 문수라 할 필요는 없다 이거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세상은 그냥 시문수요. 통째로. 근데 이어서 이제 이거는 이거 아니다 이거 분간하려고 해도 분간 안 되죠. 예. 그 분간 이해가 돼. 그 분간이 안 되지. 왜냐면 진짜 나를 두고 요거는 가짜네야, 요거는 진짜야, 뭐 분간이 안 돼. 통째로가 내일 뿐이요. 통째로 내일 뿐이요. 왜냐하면은 그렇으면 세존이시여, 제가 진실한 문수이므로 또 다른 문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일이 성립된다면 이는 두 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저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실제로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할 두 가지 모양이 없습니다. 그 절대대 해서 있기는 대대가 끊어져 버서 있기는 상대가 없어. 그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묘하고 밝게 보는 성품과 허공과 물질도 이와 같아서 그렇기는 우리가 오묘한 내 성품이라 한 성품과 우리가 말하는 허공과 물질도 이와 같아서 본래 오묘하고 밝으며 가장 높은 보리에 깨끗하고 원만한 한 참마음 이거를 이것을 허망하게 허공과 물질과 듣고 보는 주체라고 여기는 것이 마치 제2의 달과 같으니 어느 것이 달이고 어느 것이 달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문서야, 하나의 달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중간에 자연 달이다 달이 아니다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는 주체와 그 대상 물질을 보고서 여러 가지 밝혀냄을 허망한 분별이라고 하나니. 그러게 이제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다 분별심이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분별을 꺼릴 뿐이다. 하거든. 그 분별심만 빼면 그냥 도에 들어가 버려. 근데 그 분별심을 못 따라. 그걸 이제 그 여러 가지 밝힌 허망한 분별이라고 하나니 그 가운데서는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내가 분별하는 못 벗어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시다 비다 옳다 그러다 이게 좀 다 대대 안에 있는 얘기거든. 상대 안에 있는 얘기고. 없겠지만 참되고 순수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본심에 순수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으로 본심으로 돌아가면 자동 해결되는 거예요. 대대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공기가 그냥 헤엄쳐대기만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래. 결국 여기도 내가 이런 거 볼 때는 이 능언경에 이런 설명들을 결국 다른 경하고도 다 이게 통하거든. 여기 오면 어떤 얘기하고 통하는 건강경의 그 범소유상 개시험한 걔가 모든 상에 집착할 수 없는 이야기하고 통하는 거라.
그게 깨쳐져야 모든 상은 이게 그 자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게 대대가 끊어지는 거래.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대대가 끊어져야 알아들어. 얘기가 틀려. 그런데 그 대대가 끊어지는 거는 내가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해까지는 해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일단 해내야 공부를 하지. 그 오늘 또 수준 다르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좀 약간 좀 혼돈도 좀 오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래 설명하면 이 믿음이 안 가거든. 그 책을 읽어야. 요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읽고 내가 이래 얘기했다 그러면 자가 미쳤나?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가 알지도 마면서 헛소리 한다고 떠들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게 진실한 믿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처님이 요리 말씀했는 거 가지고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제 의심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뭐 저거 돌았구나 이렇게 하지. 그만큼 어려워요. 예. 그렇게 요 가만 이제 여러 번 이제 듣거나 책을 사서 읽거나 해보면 여기 이제 이 문맥상으로 너무 어려워. 예. 그러니까 나는 능엄이 2권 갖다 놓고 이 책하고 이제 그 능엄 스님 번역본하고 2권 갖다 놓고 이제 이 바꿔가면서 읽어가면서 연구해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중학교 차원에서 해석이 여기서 그치지 뭐. 예.